성경의 이름 이야기 4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그 이름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 유월절의 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죠. 그 영원한 제사장이 히브리어로 코헨 올람입니다. 코헨 많이 들으셨죠? 코헨. 지금도 이 코헨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코헨. 이 코헨은 레위 제사장을 지칭하는 보통 명사예요. 그런데 이제 전부 이름이 돼버렸죠. 올람. 이 얘기도 어디서 들으셨죠? 올람. 제가 사실은 한 석 달 전에 이 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또 계속 나오니까 왜? 이 올람은 영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게 누구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올람이에요. 올람. 이 올람이란 말을 한 10번, 20번 들으시면 올람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구나. 시편에서 많이 나오죠.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얘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 욤키푸르, 이 코헨 올람,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성소 지성소인데 언제 들어가냐면 욤키푸르 대속죄일 날 들어가세요. 대속죄일 날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죠.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대속죄일을 단 한 번으로 제사장들은 매년 들어가야 돼요. 또 죄 짓고 또 들어가고 매년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속죄를 다 마치셨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히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여기 휘장안이 나오죠. 이 휘장안은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장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성소라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가 상징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오죠? 소망이 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소망이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아르케리우스 하카돌 하코헨, 이 아르케리우스가 하카돌 하코헨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기억하지 마시고 코헨만 코헨 올람, 요것만 코헨 올람, 오늘 주로 얘기하게 될 코헨 올람, 영원한 제사장이다. 사실 대자는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좋아요. 왜? 영원한이란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그런 제사장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제사장은 다 죽는데요. 뭐 또 바뀌고 하죠. 그리스도만 안 바뀌는 제사장이에요. 영원하니 이 대자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영혼의 닷. 참 정말 좋은 표현이죠. 배가 정박할 때 닻을 내리듯이 우리 영혼이 마지막 닻을 내리는 곳은 그 휘장 아니에요. 지성소 안 천국이죠. 자, 그 얘기를 한번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하고 있어요. 재밌어요.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온전함은 항상 뭐죠? 퍼펙션.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퍼펙션이 텔레오시스, 텔레오스, 텔로스 다 그거예요. 요건 전부 다 뒤에 어미만 바꿔서 동사, 형용사, 분사 뭐 이렇게 만든 거지 의미는 다 똑같아요. 온전함이에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퍼펙션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어요. 그게 신적 속성이다라는 거죠. 레위 지파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왜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지파의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 반차는 오더예요. 오더 계열. 그 라인이라고 해도 돼요. 오더 멜키ጼ덱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냐. 왜냐? 요 11절인데 28절 또 설명해요. 율법은 나약한 인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으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고 그들이 완전합니까? 절 아니에요.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들을 제사장이 하는 그 행위는 물론 제사 지내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나약한 그러니까 매년 제사 지내고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서 또 지내고 계속 반복이 되지만 끝없이 반복이 되지만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이젠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완전한 자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 Son of God, 아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셨느니라. 이 영원히 온전하신 이 텔레오 똑같은 말이죠. 샬렘, 샬롬, 텔레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멜기ጼ데크와 예수님은 거의 동등해요. 이 온전하신 has been made perfect. 이 perfect란 말은 인간은 쓸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perfect 합니까? 당장 한 끼만 굶어보고 사흘만 굶어보세요. 배고파서 쓰러져 버리는데 어떻게 온전해요? 때리면 아프죠. 온전할 수가 없는 게 이 육신을 가지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러한 율법에 의한 그런 어떤 제사가 아닌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온전한 제사를 한 번으로 지내신 거죠. 그분이 어딜 들어가셨냐? 성소, 지성소. 이 성소와 지성소를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천국이에요. 이젠 천국. 그런데 예수님만 이 성소 지성소 들어간 건 아니죠. 이 성소는 하기야. 이거 그냥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지금 이 언어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게 하기야, 코데슈 이게 굉장히 낯설다. 하지만 이거 10번, 20번 계속 들어보시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성소는 하기오스라 그래요. 하기오스, 하기야 하게 되면 이 성소예요. 성소. 지성소 하게 되면은 하기야 성스러운 것 중에서 또 성스러운 그런 것이에요. 지성소가 그런 거니까. 그리고 이 코데슈란 말도 중요해요. 코데슈 이것도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의로운 성스러운 그런 세인트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얘기한다. 하기야 코데슈. 오늘은 여러분이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잊어먹어도 돼요. 왜? 또 반복이 되니까 반복하면서 이걸 알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차피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서 한번 언어를 분석해보자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처음에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왔을 때 어려워요. 저도 충분히 알죠. 저도 수십 년 한 다음에 겨우 아는데 이걸 처음 본 분들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제가 이걸 성소는 하기야입니다. 히브리어는 코데슈고요. 이 코데슈 중요합니다. 라고 몇 번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한 5번 들으면 저 얘기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돼요. 한 10번 들으면 저거 성소라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것이 언어 강의예요. 언어 강의. 마치 1살, 2살짜리가 어머니의 말을 계속 반복 따라 하면은 걔가 언어를 알게 돼요. 한국말 하게 되고 프랑스에 나면 프랑스 하게 되고 아랍에 나면 아랍어 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어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운 언어가 있을까요? 어떤 언어가 제일 어렵다? 그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 가면 2살짜리, 3살짜리가 그 언어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언어를 너무너무 잘해요. 3살만 되면 뭐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프랑스어든 영어든 한국어든 다 해요. 어린아이가 3살짜리가. 여러분이 3살짜리보다 못합니까? 그 3살짜리가 왜 그 어렵다고 생각한 언어를 할까요? 반복이에요. 어머니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고프니 밥 먹을까? 뭐 이거 사과야 저거 바나나야. 그러기 때문에 익혀지는 거죠.
그래서 성소는 하기야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는 코데시예요. 코데시. 오늘 한번 들었죠? 하기야, 코데시. 이게 세인트예요, 세인트. 히브리서에 보면 첫 언약에도 이거는 이제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의 천정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이 첫 장막이 있죠. 성소의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상 진설병들이 있고 이는 성소라. 근데 요 성소와 요 성소는 달라요. 요 성소는 그냥 전체적인 지금 우리 번역을 똑같이 성소라 했지만은 이게 원어는 당연히 다르죠. 물론 하기오스인데 이건 꼬스미콘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른 표현을 써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성소가 첫 장막의 성소고 둘째 휘장이 있죠. 그게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 뒤에 지성소가 있죠.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즉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왜?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성소는 하기야 코데슈라 그래요. 지성소는 하기야 요거 말을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 성소 중에 제일 성소 그런 소리예요. 하기야 코데슈 하코데슈임 딱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은 성소가 하기야하고 코데슈다. 그걸 아시면 돼요. 여기에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히브리서니까 이 코데슈 하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 둘째 휘장 성소에 지성소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셨대요. 앞에 그랬죠. 멜기체데크의 반차를 따라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지성소는 당연히 성전의 어떤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뭐가 있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이 지성소 들어가면은 이 히브리서 9장 4절은 지성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보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3개가 있어요. 이건 뭐 성경 퀴즈에도 자주 나오죠? 언약궤에 뭐가 있을까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게 있죠. 돌판,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언약궤예요. 언약궤. 이 궤를 히브리어로 보기 전에 우선 영어로 보면요. 이걸 아크라 그랬어요. 아크. 영어로 왜 아크라고 썼을까요? 언약궤가 Ark of the Covenant라고 영어로 번역했어요. 아크. 영어 성경이 거의 대부분이 아크로 번역을 해요. 물론 매스키스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아크로. 이 아크 어디서 보셨을까요? 언약궤 Ark of the Covenant. 노아의 방주의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 그래요. 아크.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언약궤가 아크고 그 방주 어마어마한 그것도 아크냐? 그런데 모세의 갈대 상자도 아크라고 써요. 그럼 이상하죠. 도대체 노아의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하죠. 광이 없고가 도대체 상상을 못하게 100m, 200m 거기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고 노아의 8 가족이 들어가고 1년 동안 먹을 양식이 들어가고 하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모세의 갈대 상자도 그랬어요. 왜 그렇느냐? 이 방주의 히라보가 아닌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테바. 노아의 방주하면 테바예요. 테바. 오늘 좀 들었으니까 한번 알아주세요. 테바. 그런데 똑같은 히브리어의 모세의 갈대 상자 이것도 테바예요. 같은 용어를 써요. 자, 노아의 방주고 모세의 갈대 상자고 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거죠. 창세기 창출 내미신 모세오경 다 모세가 썼으니까 그럼 모세가 이 크기를 몰라서 모세가 자기가 그걸 묘사해 놓고 자기가 몰라서 똑같은 단어를 썼을까요? 테바란 단어를 썼을까요? 아니죠.
모세는 이 테바 방주와 갈대 상자의 크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얘기했을까요? 테바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한 거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모세의 갈대 상자 속에서 이 모세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만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한 거예요. 테바 이거 또 나옵니다. 아마 어느 한 내년쯤 가면 자세하게 이 테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 그래요. 테바. 여기 그런데 이 방주의 테바의 히브리어 테바의 헬라 번역가 키보토스예요. 키보토스. 노아의 방주를 키보토스라 번역해놨고 이들이 언약궤를 히브리어 테바를 언약궤를 아크 오브 더 커비넌트를 또 키보토스라고 번역을 해요. 키보토스 참 신기하죠. 언약궤가 아무리 커봤자 어떻게 방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작죠. 아크. 그러기 때문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전부 아크로 번역을 해요. 아크. 왜? 이 아크는 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상자도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적인 거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여기 키보드 팁에 있는데 사실 이거 오늘은 그냥 넘어가죠. 이거 자세히 얘기했다가는 끝도 한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가 영어로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아요. 킹 제임스 버전 딴 데 찾아보면 Ark of the Covenant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을 거예요. 많아요. 이 언약궤를 Ark라 그런다. 방주라 그런다. 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주와 모세의 갈대상 오늘 여기서 얘기할 거는 방주와 갈대상자는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단어로 썼다. 그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테바. 요거 보지 마세요. 요건 저 히브리어니까 한글로 테바. 그게 노아의 방주고 모세의 갈대상자다. 방주와 갈대상자의 크기는 수십만 배 차이죠. 그런데 이름은 같아요. 테바. 즉 노아도 여호와의 구원으로 들어갔고 모세도 여호와의 구원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테바라는 단어를 언약궤에다도 아크를 썼네요. 아크를 썼어요. 아크.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성경은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자 이 크기가 다 다른 상자를 전부 다 같은 단어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성소 히브리서 9장 4절 요거를 얘기한 이유가 요 언약궤를 얘기한 이유가 바로 언약궤는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를 같이 지칭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얘기한다.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죠.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구원이에요. 피, 구원, 언약궤 다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느냐? 또 히브리서 9장 4절이었죠.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제사장 대표가 혼자 들어가야 돼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야 돼. 누구도 여기에 들어갔다면 다 죽어요. 여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데예요.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속죄일 날 한 번, 염키푸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염키푸르 대속죄일 날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자기의 허물도 그렇고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염키푸르란 단어는 여러분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쓰지만 이거 모르셔도 당연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써놓은 거고 염키푸르 때 The Day of Atonement 이렇게 제가 대문처럼 써놨는데 영어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Day of Atonement 속죄일 날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염키푸르라는 많이 들었는데 저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욤이라는 거는 여기 나오네. 욤은 날이에요. 날. The day. 욤은 날이다.
the day의 day, 용은 날이에요. 키프르는 뭐냐? 이 atonement 같죠? 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번역해 놨으니까 요 키프르는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동사에서 나왔는데 동사에서 카파르.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자음 3개 써놓고 모음만 바꾸면 동사가 됐다가 명사가 됐다, 형용사 됐다, 분사가 됐다가 뒤에 조금 앞에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고 보면 쉬워요. 모르면 굉장히 어렵죠. 와, 이게 뭐야? 도대체 키프는 뭐 카파라 비슷비슷한데 이게 뭐냐 하는데 요게 전부 다 모음 바꾸는 거예요. 모음 변화예요. 모음 변화로 동사도 됐다, 분사도 됐다, 명사도 됐다 그러는 거예요. 막 뭐 수동형도 됐다, 능동형 됐다 그렇게 돼요. 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잠깐 굉장히 키프로 카파로 굉장히 비슷하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카파르는 덮다예요. cover. 가리다예요. 커버하면 뭐뭐를 덮다도 되지만 마치 죄를 커버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가리다, 죄를 용서하다, 용서해주다 그런 의미가 됐죠. 언어는 그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이 돼 나갈 수가 있어요.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뭐 물건을 덮다 그러면 그건 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건이 아니라 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허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덮다, 허물을 덮다. 그 얘기는 뭐가 되죠? 용서하다. 그게 인간의 언어의 최고의 특징이죠. 추상적으로 의미가 확장돼 나가는 것. 그런데 이 출애굽기 보면은 당연히 이런 욤키프로 같은 건 출애굽기, 레위기 출애굽기 잘 나오겠죠. 아론도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속죄해야 돼. 속죄제에 여기 속죄제는 키프림이라 그래요. 또 똑같아요. 여기서 나온 건데 이건 조금 어려웠지만 제가 그냥 써놨어요.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나. 그러니까 아론이 죽었으면 그 아들이 손자가 하고 또 계속 나오죠. 아론의 반차에서 나오는 거죠. 아론의 반차에서 계속 나와. 염키푸르 속죄제다. 그런데 지금 여기선 아론이 했죠. 출애굽기 인해서 당연히 아론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론이 하고 아론의 자손들이 쭉쭉쭉쭉쭉 하고 그런데 뭐가 되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 이 속죄제 이거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번 했을까? 아론 이후 뭐 2000번 지금까지도 하면은 뭐 2000번 해. 그렇게 해도 죄가 다 풀렸습니까? 아니에요. 내년에도 앞으로 10년은 20년은 100년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를 10년, 100년, 몇천 년 전부터 계속 해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요거 중요하죠.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천국이죠. 천국을 위해서 이때 이 창조는 이제 이 지구상의 것을 창조한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 것이 아니죠. 지상의 것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염소나 송아지로 했죠. 아론의 반차들은 전부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양 잡고 그 피로 했는데 자기의 피로 유월절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거를 매년 한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매년 해야 돼요. 매년 해야지 않으면은 죄가 용서가 안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자기의 피 단번에 됐죠. 이것을 물론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죠. 육신은 아직도 뭐 굶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지만은 일단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이 좋은 일의 헬라어가 아가소스예요. 아가소스. 이 좋은 일이란 단어 자체도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할 때에 이 선하다가 아가소스예요.
여러분 아가소스 하면 이 중성의 아가사예요. 아가사. 아가사 하면 생각나는 옛날 분들은 다 생각나니까 아가사 크리스티 뭐 해가지고 뭐 미스테리 탐정 소설의 대가가 있었죠. 그게 선하다는 뜻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선 선한데 여기서 좋은 일이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화목을 얘기하죠.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요. 단번에. 수천 번 해도 수천 번 했다고 되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으로도 뭐 살아있는 한 계속 할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6월절. 이것이 뭐 자기 피가 6월절이에요. 이 피 때문에 넘어가죠. 그런데 왜 6월절을 다시 얘기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을 지내셨다 그러죠. 그 공생의 3년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마지막 복음이기 때문에 세 번의 유월절에 대해 얘기를 해요. 그건 요한복음에서 유일해요.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세 번의 유월절을 얘기하고 이 유월절은 축제도 되고 식사도 되고 양도 다 돼요. 그러면서 이 유월절 피 때문에 I remember your sins no more. 내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화목하고 소망을 갖게 된 거죠.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